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경건의 모습이, 경건의 삶이 우선적으로 가정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가정에서의 찬송에 대한 삶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가정에서의 하나님 말씀에 대하는,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오늘 사무엘상 3장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더라도 혼자 통독하는 것보다 가족들이 같이 하는 것에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90일 성경 통독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연대기적 성경 통독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혼자 하는 것보다 부부가 같이 하면서 그 아름다움이 더 컸었고요. 또 그 부부가 또 다른 그룹들을 맡아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시대의 명문 가정이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거든요. 또 우리가 온라인 시대를 맞이해서 이 팬데믹 기간에 또 성경 통독을 해도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하고 이렇게 해나가니까 그것도 너무 좋았는데, 특히 딸과 어머니가 또 한국과 미국에서 이렇게 성경을 통독해 나가는 과정은요, 너무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었고 정말 좋은 열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미국에 사는 딸이 성경 통독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간증을 하셨어요. 성경 통독을 통해서 아침에 눈을 떠서 말씀을 읽게 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고, 말씀이 이전보다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함께 읽는 지체들이 있어서 더 힘이 되어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놀라운 경험이었고요. 이번에는 한국에 계신 어머니와 함께, 엄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더더욱 감사했어요 라고,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성경 통독했던 은혜를 나눴는데, 어머니께서도 또 미국에 있는 딸과 함께 성경을 통독할 수 있었고,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을 텐데 함께 하니 이 일이 가능해지네요 라고 또 우리 어머니께서도 간증해 주시면서,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는 것도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하면 이렇게 아름답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첫 번째 레슨이 있고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이 풍성해도요, 따르는 가정이 희귀한 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정말 들리지 않던 시대가 있고, 비전과 하나님의 이상이 보지 못해서 방자에 행하는 시대도 있었는데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는 얼마나 말씀이 풍성합니까? 성경이 곳곳에 있고요. 번역본이 여러 번역본까지 우리가 함께 하는데 그거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넘치면 뭐합니까? 물이 많다고 홍수가 나도 정작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자유롭게 갖고요. 그런데 이 시대에도요, 성경을 마음대로 가질 수 없는 나라가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너무 넘쳐나고 여기저기서 내가 원하고 듣고 싶은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면서도 그 말씀을 펼치지 못하는 이 시대가 정말 희귀한 시대가 됐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사시대인데, 그때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정말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거든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그 당시 시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아이였을 때였어요. 근데 원어의 내용을 보면 이 아이라는 말이 아주 어린 유아부터 청년까지 이르는 포괄적으로 쓰는 그런 단어가 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보이, 소년을 가르치는 말로 많이 써요. 2000년 전에 유대의 역사학자였다는 요세푸스는요,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12살이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도 했는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나이가 12살부터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12살로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는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때다라고 말하는데, 영적으로 어두운 때를 가르치는 거죠.
바로 사사시대가 그랬고요. 오늘 본문이 바로 사사시대예요. 그러면 사사시대가 언제 끝내냐?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이 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아는데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부엘셰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그게 마지막 사사가 돼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다면 한마디로 말씀의 기근이 있었던 시대. 그래서 대표적인 그 시대의 현상을 가르치는 성경 말씀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왕이 없으므로 그냥 너도 나도 각자가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지치셨어요. 저들이 너무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나라들과 섞이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아니 세상 문화를 또 좋아하고 너무 좋아하고 섞여 살고 우상 숭배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그토록 너를 사랑했는데 어째 이럴 수 있냐고 할 말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백성을 이끌어야 될 제사장이나 영적인 지도자들까지도 타락하던 시대가 바로 이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해 두신 레위인이나 제사장마저 영적인 어두움 속에 잠들어 버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엘리의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90이 넘은 엘리의 진짜 육체적인 눈도 말하지만 영적인 눈까지도 어두워졌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그 백성은 더더욱 방자히 행하고 또 나아가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방탕해서 가정과 나라가 망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각자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면요 시간을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대로 그냥 세상적으로 살면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풍성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나 우리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어도요 정말 이 시대가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데는 정말 희귀한 시대다라는 사실, 그 위기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 그러나 이 위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가문 대대로 자손 대대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세워줘요. 대표적인 게 이 미국의 서부에 있는 스테이트에 아주 장사를 잘하는 인앤아웃 햄버거 그 체인점이에요. 그 가게가 시작할 때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들어가며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뜻에서 그런 신앙의 결단으로 회사를 세웠고요. 그래서 패스트푸드점에 직원들의 그 평균 임금이 있는데 거기보다는 풍성하게 주는 데고요. 의료보험들 모든 직원들까지 해주는. 그래서 근데 맛도요. 그 모든 질이나 재료가 신선한 것만 쓰겠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햄버거 가게가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그 햄버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1948년 맥도날드 생길 때 처음 이렇게 생겼고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정말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에 관심 가질 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 부부가 했는데 그분이 에스더와 해리 스나이더라고 하는 그런 부부였어요. 그런데 그가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의 교육을 하면서 그걸 물려줘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었던 크리스찬이었던 윌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이 인앤아웃 햄버거를 정말 물려받았을 때는 그가 하나님의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비즈니스 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붙들겠다고 하나씩 그 인앤아웃 햄버거에 그 소다컵 밑에 성경 구절 그리고 햄버거 봉지에도 성경 구절 하나씩 그 일들을 추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프렌치 프라이스 그 용기에도 그 밑에도 성경 구절을 적었어요. 어떤 구절인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2장 20절에 누구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씀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나움 1장 7절에 보면 그 비즈니스가 어떤 상황에 그 가문이 가정이 그 마음이 보여지는데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라 환난 날의 산성이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24장 16절도 있는데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대손손으로 가게 잘 됐는데, 우리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붙드는 자, 우리가 영혼의 시간으로 보면 다 잘 되는 거예요. 가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지만 굳게 붙드는 가정은 드문 시대예요. 그런 가정은 희귀한 시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 사모하시고 서로 읽으시고 그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을 가정에서 정말 풍성하게 넘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나요? 우리 육체 연습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육체 연습은 잠깐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고 지금부터 내세까지 유익하니,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오랫동안 해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완전히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계시의 수단으로 삼았지만,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완전하게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전해주고요,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하도록 우리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통해서 훈련받고 또 경건의 훈련들을 해나가면서 적용의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것이, 성경을 처음부터 정말 잘 이해되면서 여러분 읽으셨나요? 처음에 앉아서 여러분 몇십 분씩 성경을 읽으셨나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작은 시간부터 그것을 시작해야 되죠. 오늘 사무엘을 본문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처음에 몰랐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서도 몰랐어요. 그리고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알려줘서 아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읽게 될까요? 누군가 우리 가족 중에 자녀들에게 엘리 제사장의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이 희귀하여 절망적인 이 시대 속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라고 돼 있어요. 뭔가 영적인 은혜를 기대하기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매일 저녁마다 성소에 키워놓는 예식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흔히 본 7가지로 되어 있는 메노라라고 하는 그 등잔의 등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등불은 언제 켜느냐? 저녁마다 점등을 하고, 그리고 등의 기름이 완전히 떨어지는 새벽까지 그것을 켜게 되어 있어요. 그 출애굽기 30장 8절에 레위기 24장 2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동이 틀 때가 멀었구나. 쉬운 말로 하면 지금 잠들 시간이에요. 모두가 잠자야 될 그 시간이라는 게. 그런데 이게 시대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의 희망의 불빛이 거기 남아있구나, 이런 뜻을 또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 계시의 말씀이 이제 사무엘에게 부어지기 시작하고, 들리지 않았던 그 시대 사무엘을 선지자로 소명을 줘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그 암시가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성소에서 먹고 자고 기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의 방과는 따로 돼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당시에 엘리의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제사장의 손발의 역할을 이제 사무엘이 옆에서 했던 그런 시대, 정말 성소에 가까운 곳에 엘리의 아들들은 부패해 가고 죄악을 저질렀지만 또한 그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새 시대의 여명이 밝고 있다는 그 표현들을 오늘 본문 속에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가까이 살아도요, 타락하는 자녀가 있고, 교회에 가까이 살아도 그 환경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여줘요. 그래서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돼요.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그때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불리는 줄 알고 그때 달려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렇게 몇 번이요? 3번씩이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마다 엘리 제사장은 내가 너 안 불렀으니까 어서 가서 자거라 라고 그렇게 당부해서 돌려보내는데 세 번째까지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경험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런데 이 아이 사무엘이 그러면 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몰랐을까요? 7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고요. 하나님 앞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때가 있어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하지 않았던 그 시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체험적인 만남이 없었던 때였어요.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도 보면 그래요. 하나님 말씀 금방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불러도 우리가 대답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랬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족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까지 찾아오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 늦게나마 깨닫고 사무엘에게 가르쳐줘요.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또 한 번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주세요. 오늘 우리도 알려줘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읽어. 너도 읽어야 돼. 성경 말씀을 내가 이렇게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어. 우리 지난번 다룬 것처럼 하나님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내게 하시는 말씀은 감정적으로 큰 은혜를 주시며 다가오는 정적인 말씀들. 그런가 하면 지식적으로 깨닫게 되는, 평소에 알지 못했는데 이 말씀이구나. 지적으로 다가오는 그 말씀, 그게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궁금해지고 의심이 생기는 그런 말씀, 바로 그런 말씀들이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침마다 큐티를 통해서 들어, 새벽 기도 가서 들어,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말씀을 들어. 여러분 자녀들에게 평소에 우리 가족들에게 서로 일러줘야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야. 이런 과정을 통해 듣는 거야. 그런 훈련이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있어야 돼.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요, 한꺼번에 몰아서 성경 읽는 것이 조심하셔야 돼. 성경 말씀을 읽기는 읽어야 되고 또 통독은 하기는 하는데 날짜 잡아가지고 왕창 읽는 거, 그거 여러분 매일 양식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만나라고 하는 그 양식, 그 만나라는 양식을 통해 본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도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는 그 중요성을 보여줘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한꺼번에 많이 거두고 싶고 좀 싸놓으면 안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래서 만나도 이틀치 막 갖다 놓은 거예요. 아마 저도 그 당시 있었으면 3일째 갖다 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 지나니까 그게 다 상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라. 내일 것 책임지겠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무치고요. 그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날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날 거 쌓아두시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필요하고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날 주시는 말씀을 정해놓고 읽으시고,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 날치까지는 못 모아놔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눠줄 수 있어요. 풍성해져요. 그래서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모습을, 그분을 자체적으로 생명의 양식인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양식이 만나의 양식과 비교해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중간에 하나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준 게 뭐예요? 오병이어의 표적이에요. 정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요. 그거 한 사람의 하루 양식밖에 안 돼. 한 끼 양식이죠. 그런데 그걸 가져다가 주님께서 5,000명을 장정만 그렇게 먹이시고 풍성하여 12바구니를 제자들이 들고 가도록 하시면서 가르쳤던 교훈이 그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매일매일 우리가 먹어야 되고 받아야 되지만 그 다음 날까지 두면 상하지만 내가 나눠줄 수 있다. 내가 은혜 받은 거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하셨어.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해주고 가족들에게 얘기해주고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오병이어의 기적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먹고 살아가는
세상적인 양식이 의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나중에 알아요. 그래서 쌓아두면 좋은 줄 알고요. 그것이 떨어지면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는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하자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고 떡을 위해서만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나눠주시는, 그래서 그 말씀이 풍성하여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 우리 주변과 가정을 풍성하게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의 그 말씀은요, 세 번째 주는 교훈이 온 가족이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이 시대의 명문 가정이 된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가문이나 뭐 배경 또 재산의 규모 이런 것들이 명문 가정을 따지느니만 하나님 전혀 관심이 없으셔요. 연보를 가장 적게 하는 X로 적었지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가정이 정말 이 시대의 명문 가정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이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최고의 명문 가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아들들이 못된 짓을 한 거예요. 멸망의 가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오늘 이 본문에 보여요. 그런데 사무엘의 가정은요, 명문 가정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가정이 그렇게 명문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니까 사무엘아 가서 다시 자다가 여호와께서 부르시거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 하고 태도와 자세를 배워서 이제 잠자리 들어가는데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현실감 있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걸 표현한 거지,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말씀하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만큼 생생하게 들려주셨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 당시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도 흔하지 않았던 시대에 사무엘을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 듣는 그 사무엘에 대한 기대와 사랑을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시는구나. 기대하지 않으면 들려주지도 않아요. 사랑하셔서 기대하셔서 오늘 사무엘을 부르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뭘까요? 소중히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예배 중에 들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중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세가 될까요? 말씀하옵소서, 바로 그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한번 들어보고 판단할게요. 절대 이런 거 아닌 거 알잖아요. 여기 말씀하옵소서라는 말은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행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들려진 그 말이 12절 이후에 보면 엘리 가문의 자손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줘요.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아 하나님 뭐라 하시던 그가 남김없이 솔직하게 다 얘기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아무 말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심판하시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도 보면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미 이 예언도 하셨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요 자녀들을 정말 책망하지도 않고 흔적이 없어요. 징계도 좀 하면서 견책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니까 그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악을 범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가문이 엘리의 가문을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노인이 없게 하겠다, 일찍 죽게 하겠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그 이야기가 충격적이고 아픔이 되는지 오늘 11절에 보면 그 사건을 듣는 자마다, 이를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히브리적 그런 관용어인데요, 그냥 그 심판의 소식이 아주 충격적으로 들린다는 그런 얘기. 그래서 이 두 귀가 울린다, 뭐 그런 표현들을 성경 여러 곳에 있어요. 열왕기하
21장 12절에도 보면 똑같은 두기가 울리리라라고 하는 그 말을 했는데 예루살렘의 함락과 파괴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을 때 충격을 받는다는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과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사도록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심판당해요. 가만 놔두면요 심판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명문가정은요 뭘 잘 배우고 뭘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문이 명문가문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어떤 가문이 명문가문이에요.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안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런 가정이 진짜 명문가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억할 것이 있어요. 농사 져보신 분은 알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던가요? 해보셨나요? 말씀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아이들이 있나요? 가족들이 그대로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잡초가 자라더라고요. 그냥 놔두면 뽑아야 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타락한 우리 인간으로 정말 구원받아 사는 거 너무 큰 은혜인데 우리 자연인이요,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이 가만 놔두면 죄의 성품이 자라기 시작해요. 우리가 말씀의 씨를 우리 자녀들과 가정에 뿌리지 않으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 와가지고 악한 열매를 맺도록 씨를 뿌린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씨를 우리 심령 속에 가정에 심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틈타 악한 열매를 자라게 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야, 아빠 엄마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내 주위의 환경을 쳐다봐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나와 내 이웃을 바라봐야 돼. 어때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 이웃에게 주는 말씀만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 환경 속에 적용하러 주시는 말씀이므로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 주변 환경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그렇게 바라보고요. 때로는 내 죄악을 보게 하여 회개해야 될 죄악을 보게 하고 가정의 죄를 보게 하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잡초가 자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